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그가 들은 것이 그의 인격과 평생을 좌우합니다. 무슨 말을 듣고 자랐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을 것입니까? 그 무엇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내가 얻는다는 것이고, 또 말을 들어서 내 마음에 새로운 꿈을 꾼다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생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축복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안 됐는데 사업이 잘 되어서 축복을 받았다. 나 처음에는 가난해서 아주 궁핍했는데 이제는 부유하게 되어서 축복을 받았다. 어떤 축복이라 하더라도 생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활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하고 생활이 달라졌다. 그것이 생활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의 변화, 축복의 본질인 생활의 변화는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생활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가 없는데 생활의 변화가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덴마크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그 땅이 척박하고 소음기가 많고 사막이 있어서 그 땅을 개간할 수도 없고 농작물이 잘 자랄 수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룬트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그 덴마크 땅을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그 땅을 결국 옥토로 만들어서 오늘날 세계 최대 낙농 국가가 되고, 이스라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땅을 개간을 하고 기프츠 농원을 건설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아주 농작물이 잘 자라는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환경의 생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생활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것은 그 무엇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들어야 마음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마음이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그 마음이 변화받고 그 생활에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또 신약시대의 위대한 사도들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생활의 변화가 다가와서 위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난 지 얼마 안 돼서 성전에 맡겨져서 성전에서 주의 종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니까 엘리가 말하기를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또 하나님 음성이 또 들리는데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또 가니까 또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이번에 그런 음성이 들려오면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하나님께서 장차 엘리 가문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경우도 보니까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습니다. 그는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팔아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고기잡이였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보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듣고 베드로는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런 말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불황무식한 자로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아서 먹고 사는 것을 내 천직으로 삼았는데, 나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는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마음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과연 그의 생활이, 베드로의 생활이 변화가 되어서 어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주님의 수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보니까 바울은 처음에 유대교를 아주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생각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이니까 잡아서 옥에 넘기고 죽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에 보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탄식이 나왔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 죽이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내가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니냐, 정반대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내 나름대로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내가 주님을 박해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그런 일이었구나. 그 마음속에 탄식이 다가온 것입니다. 탄식이 다가오면서 기존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았어. 아, 이제는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그 생활이 완전 바뀌었는데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넘기고 핍박하던 사람이 완전 180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 사도 바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서 나중에 생활이 변화를 받고 주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이런 변화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이 말씀이 좌우에 낯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을 찌르고 영을 찌르고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된과 동시에 생활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나한테도 여러분한테도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들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현실적으로 지금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이제 의인의 삶으로 변화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도 항상 들려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시요 살아있고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항상 들려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그 어디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의 말들은 다 나한테 어떤 정보를 가져다 주고 지식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내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래서 낙심한 그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절망에 빠진 영혼이 희망을 발견하고 용기 없어 비겁한 영혼이 위대한 용사가 되는 그런 힘을 그 영혼이 얻고 불안에 두려움에 쌓였던 영혼이 평안을 얻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이 완전히 소생되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말은 이 세상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요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마스크를 끼워가면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대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과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시니 주여 내 영혼이 소생되니 내가 이 말씀을 감사하게 듣겠나이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보니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마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완전히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생활을 새롭게 하고 내 육신을 새롭게 한다. 그런 꿈을 갖고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지 못해 듣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행할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고 실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실수를 합니까? 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가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이 막아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가하는 일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할 것인즉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은 나한테 사명을 주셔서 일을 시키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후회가 없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키신 일은 처음에는 부담이 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내가 참 잘했다, 결국은 참 잘했다라고 하는 뿌듯한 보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일하고 다릅니다. 죄 짓는 일은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고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아이고 내가 왜 그 일을 행했던가,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분하고 그 부담이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키신 일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힘써 행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야, 내가 그때 참 잘했지. 갈수록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이 되고 죽었어도 보람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 상급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헌신도 하고 저런 충성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고 저렇게 많이 심고 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물어봅니다. 그래, 그때 했던 일들이 어떻습니까? 그때 한 것이 두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참 이 일이 놀랍습니다.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또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을 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그러면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일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게 아니고 그냥 지켜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을 착수하고 일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신, 지혜를 주신, 총명을 주신, 그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일을 성취하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격질인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돈을 사용해 보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얼핏 보면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 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요새 재벌들을 보니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실수될 만한 일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하이에나 같이 또 덤벼들어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맨날 법정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받고, 아이고 천하에 참 할 수 없는 일이 그런 일인 것입니다. 무슨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즐거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남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그런 그런 일이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고려시대 역사를 한번 보니까 고려 의종 때에 이 의방이라고 하는 자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고 의종을 폐위시키고 한 몇 년 동안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부리더니 나중에 정중부 아들한테 피살당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몇 년 동안 떵떵거리고 살겠다고 그렇게 일을 꾸며, 그 정중부도 떵떵거리며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살더니 나중에 경대성이한테 피살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가 딛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일이 뭡니까? 죄 짓는 일이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달콤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씀뿌리가 되어서 평생, 아니 죽었어도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뭐가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정답이 뭐냐?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한테 시키신 일, 이것 외에는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게 즐거운 것이, 성경에 보니까 지식을 많이 쌓아서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지느니라. 아무것도 모를 때는 걱정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걱정 근심이 많아요. 걱정 근심이.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은요,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요, 권력을 추구하는 일도 아니요, 뭐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일도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키신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그 일만이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그러면 그 사업이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기쁨이 다가온,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저도 기도하는 게 참 힘들고 부담스럽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참 기쁨이 된, 즐겁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와 싸우는 일이 주님이 시키신 일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일이 뭐라고? 주님이 시키신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일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인데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운 일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는 일이 즐겁냐? 즐겁지 않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일인데 이게 무슨 즐거운 일이냐? 괴로운 일이지. 그러나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 보면요, 죄와 싸우는 일이 참 즐거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 고통이 우리가 1이다 숫자로 1이다 숫자치로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방치해버립니다. 죄를 짓고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면 죄와 싸우는 고통 1, 요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무슨 고통이 있을까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갖다 줍니다.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양심의 죄책을 가져다 줍니다. 죄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여름 가뭄에 싹 말라 빠진 그런 잎사귀처럼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왜? 죄가 우리를 막 눌러버리니까. 그래서 죄가 우리를 눌러버리고 우리를 괴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활과 육신을 괴롭게 함으로 다가오는 고통을 숫자치로 환산해 보면 이것은 백이요 천이요 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고통의 괴로움의 숫자치가 1이라면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방치함으로써 죄가 나한테 가져다 주는 그런 부담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은 백이요 천이요 만이 되니 여러분 계산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죄와 싸워서 회개하고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일은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죄와 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억지로 죄와 싸우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계산을 잘 해가면서 죄와 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과 싸우는 일도 주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과 싸울 때 아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질병과 싸운다 그렇게 마음먹지 말고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죄와 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질병과 싸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안 맞으시고 그냥 우리 병든 몸을 다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가면서까지 우리 병을 고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질병과 싸우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싸우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너희도 질병과 싸워라.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너희들이 질병을 앓을 때 마음이 쫄아들어 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 질병으로 이제는 죽을 것이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망했다.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마음먹지 말고 옳거니 지금 나한테 있는 이 병과 싸우는 것은
주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니 요놈의 병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즐겁게 병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용기가 다가옵니다. 평안이 다가오면서 그 병이 절반은 다 나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요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소천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이 되고, 그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 모친께서 대구에서 돌아가신, 도대체 뭐 왕래도 할 수가 없고 내가 거기 갔다 오기만 하면 내 스스로 격리를 2주 동안이나 해야 되니까 교회 일이 다 올 수도 없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모저모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장례를 어째 잘 마치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어. 그래서 혈압이 엄청 올라갔어요. 혈압이 엄청 올라가서 머리가 어지러워 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병원에 가서 혈압을 한번 재봐야 되겠다. 혈압을 재보니까 의사 깜짝 놀랐는데 혈압이 190까지 올라요. 그래서 200이 넘어가면은 혈압이 200 넘어가는 사람이 운동하다가는 뇌출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물었어요. 혈압약은 먹으면 평생을 먹어야 된다 하는데 이 나중에 혈압이 좋아지면은 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아마 평생을 드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드시면 됩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혈압약을 타가 와가지고 한 달 정도 먹었어요. 근데 내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는 남 보고 설교하면서 병 나면은 기도해서 고침 받으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나 스스로는 이 약을 계속 먹고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고혈압과 싸우라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이 고혈압과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습생을 잘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예 자포자기하면 다 던져버리고 먹고 싶은 거 지 마음대로 다 먹고, 이건 병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조절하고 소음기 있는 거를 잘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생선은 먹지만은 야채를 주로 먹고 이렇게 습생을 하고 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스트레스가 다가올라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묵어먹고 떠나가라 이 귀신아 물리치고, 그렇게 딱 해버린. 세상에 여러분, 약을 다 끊고 이제는 약을 안 먹는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약 먹을 때보다 혈압이 더 정상으로 낮아진, 할렐루야, 하나님께 거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나보고 평생 혈압약 드시던데 했는데 나 혈압약 지금 안 먹어요. 그래도 나는 지금 혈압 정상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려 하다가 그렇게 말할 필요까지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각종 질병을 겪을 때 이 질병과 싸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즐겁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하고 싸우는 것도 즐겁게 싸워야 됩니다. 아이고, 마스크 끼기 힘들다 이 더운 날에, 아이고, 그렇게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와 싸우라 했다. 그 즐겁게 싸우고요. 또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의료진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백신을 속히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다 질병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싸울 때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싸우는 사람은 그 몸이 낫지를 않아요. 계속 병든 상태로 있어요. 마음이 즐겁지 못하니까. 그러나 질병과 싸우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왜 즐거운 일이냐? 따라합시다. 주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건 주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뭐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편해지고 병이 다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믿음이 생기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저주의 문제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키신 것입니다. 저주의 악한 마귀와 싸워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와 싸워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 주님이 시키신 일. 그렇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우는 일이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덜덜덜 떨면서 싸우지 말고 이 약한 마귀야, 주님이 나보고 너와 싸우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너와 싸우는데 이 더러운 마귀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묶음 받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마귀를, 우리에게 저주의 문제를 가져오는 악한 마귀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싸워서 물리치고, 그리고 저주의 문제를 우리가 당할 때는 괴로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괴로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시키신 일이 이 저주의 문제와 싸우라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헐벗고 굶주리고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온갖 위험을 많이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하고, 그런데 그 고생보다도 더 심한 고생이 있으니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어떻게 참 마음이 똑같은지 모르겠네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 마음에 짓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눌리는 일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즐거움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즐거운가? 주님이 시키신 일이다.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라. 교회를 지켜라. 교회를 부흥시켜라. 교회 해파는 무리를 요절을 내라. 이것은 주님이 시키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즐거움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일, 주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근심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즐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이 일은 주님이 시키신 일이다.
주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즐거운 일이다. 세상에 이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느냐? 즐거운 일로 생각하고 즐겁게 일을 해야 된다. 또 교회를 회파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도 주님이 시키신 일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2013년에 우리 교회 회파 세력이 일어나가지고서 교회를 뒤흔들었을 때 그들과 싸워서 기도로 싸우고 제가 그때부터 산기도를 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로 싸우고 또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싸워서 다 물리치고 그것이 지금도 저는 제 마음속에 뿌듯합니다.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치고 나니까 중성전도 짓게 되고 주차장도 확장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커지고 아름다워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뿌듯해지고 보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이 시키신 일이었구나. 교회 회파하는 세력은 용서하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를 회파하는 세력은 용서하지 마라. 그건 왜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 아이고 하나님 싸우는 게 괴롭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시킨 일이니까 즐겁게 싸워라.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 회파세력과 싸워야 돼요.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즐겁게 행하고 좌우지간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은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은 여러분 주님이 시키신 일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일을 행하십시다. 그래야 하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나고 항상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